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자,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비둘기야 그랬다고. 2장 14절에 나의 비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솔로몬이 대왕과 술람이 여인을 이제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전에도 솔로몬이 대왕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이 왕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솔로몬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 평화의 왕, 지혜의 왕. 그래서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대왕은 장차 구약 시대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지혜의 왕, 오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신약 시대는 오신 지혜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그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의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왕은 뭐냐? 믿음의 왕으로 오셨다. 믿음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신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드려줬고, 두 번째는 그분은 무슨 왕으로 오냐면 살렘의 왕으로 오셨다. 살렘의 왕. 그래서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약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약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살렘의 왕으로 오셨다 말은 교회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구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고 진리의 왕이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는 누구의 명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교회 왕의 명을 따르고 교회 왕의 명에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바로 뭐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가슴속에 평강을 줄 수도 있고 평강을 뺏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바꾸고 뭐냐면 왕은 세울 권세도 있는가 하면은 왕은 또한 패할 권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왕은 줄 수도 있고 준 것을 왕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시 거둘 수 있고 다시 뺏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 나는 세울 권세도 있고 나는 피할 권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평강을 심어주게 된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심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림으로써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술람이 여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르쳐서 뭐라냐, 나의 비둘기야 그러잖아요. 나의 비둘기야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 내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대왕은 뭐요? 지혜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 이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술람의 여인은 바로 뭐냐? 술람의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시골 처녀란 말이에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시골 처녀. 그래서 이 포도밭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교회는 포도밭이고 포도밭의 농부고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술람의 여인은 바로 뭐냐? 포도밭에 일하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왕 대신 지혜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포도밭에 일하는 술람의 여인에게 술람의 여인아,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야,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내게 듣게 해달라.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얼굴을 보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굴을 보고 싶어한다. 언제? 예배 드릴 때마다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성도의 음성. 그 성도의 음성은 바로 뭐겠어요? 찬송의 음성을 듣고 싶고, 신앙의 고백 음성을 듣고 싶고,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걸 듣고 싶다. 그러면 술람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술람의 여인은 뭐 되었어요? 지혜의 왕, 평강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자기 음성을 잘 들려주면 신랑의 충족과 신랑의 만족을 채워줌으로써 신랑을 통해서 어때서 사랑을 충만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 좋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는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달라, 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여서 비둘기 말씀 나오죠 제목에. 그래서 오늘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둘기의 특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비둘기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의 특성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바로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것이 비둘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비둘기의 특성이 뭐라고요? 첫째,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새들의 종류 중에서 왜 성경은 비둘기를 불러들였을까? 비둘기를 호칭했을까? 그런데 비둘기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더니가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은 평생 함께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평생 함께 하다가 이제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또 비둘기가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걸로 남은 여생에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비둘기의 특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지으면 일평생 함께 가다가 하나가 죽으면 혼자서 순결을 지키다가 그 끝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바로 뭐냐? 순결을 지키는 새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이 여인 보고 뭐냐? 술람이 여인이고 보고 말했어요. 나의 비둘기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술람이 여인은 바로며 믿음에 대한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라는 그런 호칭을 하고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냐? 믿음의 순결을 지켜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비둘기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5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며 나의 비둘기는 뭐와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바로 뭐요? 잠금 동산 같았잖아요. 잠금 동산이라고 표현해주고 예수님께서 술람이 여인을 가가지고요 나의 비둘기야 너는 뭐와 같아? 잠근 동산과 같다고 표현해주고 덮은 우물과 같다고 표현해주고 봉한 샘과 같다고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면 술람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의 물, 이해가십니까?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의 물과 받은 은혜의 물과 받은 응답의 물 속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받은 말씀도 있고 받은 은혜도 있잖아요. 받은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속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받은 말씀이 변질이 되고 받은 은혜가 변질이 되고 받은 응답이 변질이 되니까 이걸 변질이 되면 받은 말씀의 효력이 없고 받은 은혜도 효력이 없고 받은 응답도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술람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잠궈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잠궈놓고 자기의 마음을 덮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봉했다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 받은 말씀,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바라면서 순결을 지켜가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순결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니까 그 여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은 그것을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불순물들은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되게 되면 결국 뭐냐? 말씀의 효력도 없고 은혜도 효력도 없고 응답도 효력이 없으니 여기에 어땠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술람의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에 어떠겠어요? 자기 마음에 잠금, 마음을 어떠겠어요? 잠궜고 어땠어요? 잠근 동산같이 잠궜고 자기 마음을 먹었어요? 불순물이 들어 덮어놓고 자기 마음에 불순물을 봉해놨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다고, 이것을 우리는 받았으면 이것을 받아서 변질시키지 아니할 때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게 되냐. 믿음의 순결을 지켜갈 때 거기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놀란 기적이, 놀라신 축복이, 놀란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때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응답을 주셨지만 이것을 변질시키다면 말씀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도 없고 응답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믿음 안에서 우리 뭐냐?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는 시작이 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 마음에. 자,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어떤 순교를 지켜야 되는가? 이제 어떤 순교를 지켜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바로 뭐냐? 넘어가서요. 첫 번째 뭐냐면 입술의 순교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믿음 안에서 어떤 순교를 지켜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어떤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 입술의 순교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어디를 보내냐면 전도 현장을 보내요. 전도 현장을 보낸다고. 그러면 전도 현장을 보낸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일하는 일터전에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터전에 가면 우리는 생각해 보라고. 일터전에 가면 일이 편한 것도 있고 일이 어렵는 것도 있고 일하기 쉬운 것도 있고 일하기 힘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든 것도 있다고. 또 달리 표현하면 돈이 잘 벌어지는 것도 있고 돈이 잘 안 벌어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을 보냈으니까 주님의 일감을 가지고 주님 원하는 일터전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거기 가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편안한 일도 있는가 하면 협박의 일도 있고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는 일도 있는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전도 현장을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흔 내용이.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추수하다가 영적 추수하다가 내게 위험이 닥칠 때 이해하십니까? 내게 위험이 닥칠 때 그 위험 앞에서 협박 앞에서 핍박 앞에서 네가 어떤 손해를 올 때 이럴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어둠의 마귀 앞에서 부인한다면 정말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부인한다면 나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집 안에서 말하는 걸 집 밖에서 듣는 것 같이 내가 다 듣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 앞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나는 부인할 것이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고 어떤 핍박이 위협이 오고 어떤 경제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내 제자야, 저 사람은 내 성도야, 저 사람은 내 양이야, 나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 어떤 핍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어떤 경제의 위협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일하는 터전 앞에서 추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위협이 올 때 정말 힘들 때 핍박 올 때 생명까지 노릴 때 그때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저 사람 나라에서 추수하는 일꾼이요 전도하는 일꾼이라고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된다면 너는 입술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정절을 지키고 언어의 정절을 지키게 됨으로써 내 아버지와 또 나와 천사는 너희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어디로 영광의 집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 이걸 입술로 시인해야 되느냐? 입술로 시인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자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저를 구원이라. 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누굴 믿는다? 예, 내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를?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입술의 정절, 믿음의 언어의 정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어떤 핍박도 어떤 협박도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내가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첫째는 내가 마음에 누굴 품고 있다? 예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있으니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건 뭐냐? 증거한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부르다, 일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떠느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협도, 어떤 고초를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마음을, 이 믿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걸, 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어떤 사람이 내 어떤 가죠? 당신 남편이 있습니까는 없다고 말하겠어요? 없다고 말하겠냐고? 아니요, 나는 처녀입니다. 믿어줘요, 믿어줘. 아니잖아요. 아, 우리 남편 죽었으면 이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좀 어렵다 해서, 내가 좀 가난하다 해서, 내가 좀 힘들다 해서 내 남편이 함께 사는데 죽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시인할 수 있고, 저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아까 제가 문맥에 소개했죠. 이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 전도 현장이라고요. 전도 현장은 지금 뭐가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편안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즐거움이 있는 것 하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있다고. 그 현장에서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고 어떻게 시인하겠어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겪는다, 어떤 고초를 겪는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외치고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를 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누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못 박혀 죽고 어디요?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예수를 살려서 너희들 눈앞에 증인으로 보여주지 않았냐? 너희 눈앞에 증인을 보여주지 않냐? 너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죽은 자 가운데, 무덤의 가운데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죽으면 살려준다 이 말이야. 살아서 믿는 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에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아시아 7교회잖아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그 속에 안디바라는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집사인데,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에 아주 우상이 아주 딱 서 있어요. 우상이 딱 서서 중심을 딱 잡고 있다고.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도 뭐가 판을 치냐면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이에요.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에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조직,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에서 이슬람권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가 안티바라는 집사가 예수를 믿다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관청에 고발이 됐다고. 관청에 고발이 돼가지고 이 안티바라는 집사가 관청에 끌려갔습니다. 지금 관청에 끌려갔더니 관청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사형 집행하는 장소를 넘겨버렸다고. 사형 집행 장소에 넘겨서, 그래서 사형 집행 장소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배경을 쭉 보니까 어떠냐, 현장에 가니까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밑에 큰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작불을 피우니까 가마솥에 물이 있어도 무서운데 물 없으니 이 가마솥이 어떻게 될까요? 벌겋게 달아요. 벌겋게 달아요. 지금 시뻘게 달았다고. 그런데 그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안티바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내가 낳아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도망가 가지고 저 산골에 가든지 굴속에 가서 혼자서 예수 믿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할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문서를 써서 안티바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했으니 우리는 문서를 써서 관청에 올리면 관청에서 이걸 보고 당신은 석방이고 풀어서 자유 풀어줄 거 아니냐 이거죠. 자유를 풀어주면 네가 어디를 가서 갔어요? 숨어서 어떻게 믿으면 될 거 아니든지 안 믿으면 네가 자유다. 그렇게 풀어줬다 이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티바는 거기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할까? 내 마음에 누가 있어? 내 마음에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자요, 나의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 되는 내 영적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죽었으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애면하고 저주하겠지만, 이분이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흔히 말하는 시퍼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애면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서 사형 집행자는 앞에서 뭐 했느냐? 계시록 2장 13절 시작 읽어봐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누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강림하신 예수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보아라, 알아라. 나의 성도, 나의 신부, 나의 집사되는 안티파는 사형의 집행장소에 끌려가서도 그는 뭐냐?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애치고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내 이름을 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것을 보았노라, 나는 이것을 들었노라,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협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공갈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예수 이름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내가 천국 갑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야 현재와 미래 약속이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찾아라. 내 이름으로 도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 버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예배 필요하면 예수 이름 찾고, 예배 쓰면은 예수 이름을 버리는 거는, 이거는 뭐냐? 믿음의 입술의 정절을, 믿음의 언어의 정절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그분의 청각은 우주를 한순간도 다 듣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분은 듣고 있는다는 의식을 한다면 내 입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나는 내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렸다 안 버렸다? 예? 예.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안티파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밝게 달고 있는 어때요? 큰 가마솥이 지금 있다고. 가마솥이 큰 가마솥이 있는데,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이 말만 하면 너는 어디로 가요? 가마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안티파는 바로 뭐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평생 예수 믿고 왔는데, 그분의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을 믿고 영생 얻고 그분에서 천국 가고 그러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데, 그분의 믿음을 안 믿는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분밖에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을 버리지를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을 안 버리면요, 내가 쓰는 언어는 절대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버릴 수는 그런 언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언어를 쓰겠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내게 어려움을 들어닥치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웃을 버린다 할지라도, 벗을 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난과 경제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나의 가치요, 최고의 나의 소중한 자요, 정원도로 내가 버려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지킬 때 이게 순결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절이고 이게 신앙의 순결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서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13절에 뭐가 있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네가 아노니 자기는 사탄의 이가 있는 자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에게.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충성된 뭐요?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자, 보세요. 안티바는 집사는요, 보세요. 증인은 증거증자잖아요.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증인. 인자는 뭐죠?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바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 앞에서 증거한다고요.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생복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네들 지금 이걸 그들에게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좀 설교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내 육체는 죽일는지 모르지만 이 육체 속에 잠재 있는 생명은 당신들을 못 죽입니다. 당신들을 못 죽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들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들 앞에서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 내 육체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고 당신들 앞에 한마디 하겠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 다시 사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 믿고 나와 함께 생명 얻고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 얻고 나와 함께 저 나라를 입성합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이 안티바 집사님이 결국은 뭐냐? 빨갛게 가마솥 앞에서 사느냐 주냐 이 판국에 나는 예수 믿는다. 시인해서 안 해서. 시인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순결, 언어의 순결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이 안티바 집사는 육체는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버가모에 가서 너희 앞서간 이 안티바는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의 언어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정말 달 때만 예수 믿습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너무 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삽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부르는 살아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